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그의 안에 사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 제목은 지금 계속 같고요. 본문 말씀만 다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그의 안에 사는 자. 찾으셨으면 13절로부터 15절까지만 함께 읽으신 후에 말씀 증거하시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13절로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의 안에 사는 자, 오직 예수 안에 사는 자,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자, 아버지 앞에 의롭다 값없이 여김을 받은 자, 오늘도 어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안에 사는 자답게 아버지의 말씀을 되새기며 하루하루, 또한 한 주 한 주, 한 달, 또한 그 해, 다음에, 또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듭되어지는 모든 시간들이 날마다 거듭나며 날마다 새로우며 날마다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빛 앞에 나왔사오니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고 빛을 비추는 자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그의 안에 사는 자. 13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의 안에 사는 자는 어떻다? 예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처럼 사는 게 뭐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함으로 무엇보다 미혹에 빠지지 않기를, 그래서 더욱더 의에 쓰기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답게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면, 나의 갈 길이 도대체 어떤 길이냐, 나는 왜 이곳에 하나님이 있게 하셨느냐, 나의 갈 길이 뭐냐, 나의 갈 길은 범죄치 아니하는 길, 의의 길을 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존재의 이유가 있다, 목적이 있다, 이렇게 깨달아야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의 안에 사는 자는 또한 나의 본분은 도대체 뭐냐? 본분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착각하지 말아라. 본분은 바로 의 대신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그 마지막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최종 목표치가 어디냐? 의를 행하는 것인데 그 의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서로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12절에 보면,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를 행해야 되는데 서로 사랑함이 마땅해요. 그런데 갑자기 가인의 예를 들었어요. 가인은 대표적인 예로 어떤 자지요? 성경 속에서 살인의 최초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살인도 남이 아닌 형제를 죽이죠. 형제를 돌로 쳐서 죽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시체를 유기했어요. 요즘에 많이 신문에 떠들고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은 매스미디어에 나오고 있잖아요. 대중매체를 통해서 떠들고 있는 살인의 동료들이 대부분 사체를 유기하죠. 이 장본인, 최초 살인자,
최초 살인해서 시체를 유기한 자가 이 가인이에요. 그러니까 악의 근본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이 가인이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가인의 예를 드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어디에 미혹을 받고 있느냐 하면 이 가인의 미혹, 가인처럼 미혹받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가인은요, 의에 대해서, 아벨이 의의 제사를 드린 것, 의롭게 사는 것에 대해서 시기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못마땅한 마음이 생겼어요. 미움이 생겼어요. 그런 다음에 원망이 생기면서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생기면서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이 생긴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일을 그대로 행하죠. 결국은 미움이 자라나서 시기와 원망과 불평이 들고 일어나서 자기의 형제, 자기의 아우 아벨을,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잘못한 것도 없어요. 특별히 나에게 무엇인가 한 게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의에 대해서 마음에 맞질 않았어요. 악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아벨, 자기의 동생을 쳐서 죽이게 되죠. 자, 이 말씀을 하고, 자, 그러면 주 안에 사는 자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가인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우리는 수차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고 들었습니다. 또 깨달았습니다. 가인의 예를 들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벨을 우리가 가만히 관찰해 보면 아벨은 무엇했어요? 예배했는데 정성껏 예배했더라 그래요. 그리고 피해 제사를 드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희생하는 헌신의 예배를 제대로 드린 거예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드린 거예요. 그리고 피해 제사를 드렸다는 건 뭐예요? 죄 회개하는 예배였던 상한 심령으로 예배한 걸 말해요. 여러분, 제사 속에 피를 흘리는 제사를 왜 드리냐면, 하나님, 내 죄를 피로 대신합니다. 죄 없는 이 짐승의 피로 대신합니다. 나를 죄속하여 주옵소서. 그게 피해 제사예요. 아벨은 말하자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피를 받으시고 내 죄를 속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회개하는 영혼이었던 거예요. 상한 심령이었던 거예요. 가난한 심령이었던 거예요. 애통하는 심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심령이었던 거예요. 그러다니까 하나님은, 그래, 내 예배를 내가 받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를 어여쁘게 여기며 내 예배를 기억하리라. 아주 흡족히 여기셨어요. 근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씀에 보면 가인은 그냥 자기가 농사한 걸 그냥 드렸는데, 그 농사한 것을 드렸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후반절에도 보면, 다른 말씀에도 보면 이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에 그러한 마음이 깃들었지 않은 거예요. 상한 영혼이 아닌 거예요. 그저 예배자로 나왔어요. 별로 느낌도 없어요. 내가 왜 죄인이야? 맨날 교회에 오면 죄인이래. 그리고 와가지고 그래도 헌금하잖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잖아.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것처럼.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또 누가 나를 봐주고 하나님이 나를 봐주는가, 누군가가 봐주는가 하는 이러한 메인 예배를 드린 거예요.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르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채소를 드려서 그렇다, 피해 제사를 드렸다. 아니에요. 거기서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회개했느냐, 마음을 들여서 각을 뜨면서 진정으로 상한 예배를 드려. 하나님은 상한 영혼, 애통하는 심령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수없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예배가 없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봐요. 동생을 미워해서 돌로 쳐주겠다는 얘기는 그 안에는요, 이미 굉장히 악함이 이 안에 가득 들어있던 자였던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죽일 때는요, 잠깐 그 마음으로 죽이지 않아요. 계속 그랬어? 마음에 안 들어. 너 한번 두고 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결국 악이 계속 자라나니까 어때요? 싹슨, 죄의 싹슨, 사망. 사망에 이르게끔 저의 죄는 깊이 들어간 거죠. 지금 이제 가인이 바로
아벨을 이렇게 미워했어요. 예배하는 자를 미워했어요. 하나님 안에 사는 자, 주 안에 사는 자,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는 자, 주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자,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찾고 갈망하는 자, 그 예배로 나아가니까 세상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아벨의 제사를 가인이 미워하는 것처럼 미워해요. 여러분, 대적들은요 우리 예배하는 거 미워해요. 사탄들은요 지금 우리 예배하는 게 제일 미워요.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 생각으로 방해해요. 그리고 육신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차단시켜요. 귀도 지금 멍하게 해요. 여러분, 점심 먹었으니까 식곤증 때문에 그렇다?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적인 것은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혼미한 영이 들어오면 건강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아감도 다 시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덫을 놓고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이 양식이 되지 못하도록 하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지금 멍해가지고 살짝 그런 생각이 들면 의자에다가 뒤에 등받이를 붙이면 안 돼요. 앞으로 딱 이렇게 해가지고 엉덩이 붙이지 말고요. 요렇게 하고 앉으셔가지고 눈을 부릅뜨고요. 목사님을 딱 쳐다보면서 목사님이 내 눈을 자꾸 쳐다보실 수 있게끔 눈을 맞추게끔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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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릴수록 더 아멘! 이렇게 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들릴 수 있도록. 왜냐하면 옆에 있는 혼미한 영까지 사라질 수 있게. 여러분, 아까도 말했잖아요. 제자의 길은 권능의 길이에요. 귀신의 밥이 되면 안 돼요. 귀신을 대적하고 어떻게 해요? 능히 물리치는 자가 돼야죠. 예배 시간에요, 영적 싸움이라고 분명히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 있는 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해요. 예배하는 자, 첫 번째 타겟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도 한번 쳐요.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도 갖다 쳐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쳐요. 확신 갖지 못하도록 쳐요. 이리저리 막 갖다가 우리를 둘러 진쳐요. 여기서도 툭, 저기서도 툭. 이래도 안 넘어질래? 이래도 반응 안 할래? 이러한 미워하는 것이 와요. 마치 가인이 아벨의 그 의로운 제사를 보면서 돌로 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나를 생명까지 위협할 정도로 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정신을 안 차려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축복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얘기만 듣고 좋아하지 마세요. 주 안에 있는데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세상은 뭐예요? 대적, 악한 영들, 마귀, 흑암의 영들이 지금 주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우리를 미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시원합니다. 세상은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세상은 미워하나 나는 사랑합니다. 예, 그 안에 사는 자는요, 세상은 날 혹 미워할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오히려 세상을 사랑합니다. 여기서 세상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의 돈, 욕심, 부귀, 영화, 이러한 헛된 안개 같은 걸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나에게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나에게 슬픔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기리라.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에게 다가가리라.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마음을 덮어주리라.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은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또 겁먹을 필요도 없어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 세상을 이긴 이김이 이것인데 오직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바로 어디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 오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할 이유가 되신 세상을 이기신 분이세요. 세상이 나를 미워해요. 그러나 나는 무엇으로 이기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깁니다. 담대하게 이깁니다. 자, 이제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긴다는 건 바로 뭐예요? 권능을 행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전에 말씀하고 지금 일맥상통하죠? 주님의 안에 사는 자의 증거예요. 주님의 안에 사는 자가 자꾸 세상에서 질질 끌려다니면 안에 사는 자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
바깥에 사는 자, 마귀의 종, 마귀의 자녀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안에서 세상이 날 미워해, 대적해. 나는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더 사랑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말씀 보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악을 뭘로 이기자? 선으로 이기자. 악을 뭘로 이기자고요? 선으로 이기자. 사랑은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는요, 세상은 나를 미워한 줄 몰라도 나는 사랑하면서 이기렵니다. 그게 바로 주 안에 있는 자예요. 자, 여러분, 이 사랑으로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주 안에 있는 자는 왜 세상이 미워해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느냐?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신분이 달라요. 내가 여유가 있는 이유는 나는 이미 생명으로 옮긴 바 된 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주는 두려움이 두렵지 않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요.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서리라, 가리라. 주 앞에 서지요. 이 소망이 있죠. 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별하는 게 겁이 납니까? 겁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주 안에서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사방에 우벼쌈이 오고 때로는 나에게 돌을 던지며 나를 죽이려고 덤빈다 할지라도 나는 주 안에 있는 자로서 이미 사망을 생명으로 옮긴 바 된 자라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길 만한 능력이 충분한 거예요. 아까도 우리 집사님하고 얘기했지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믿음이에요. 왜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된 능력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에 날 미워한들 뭐가 두렵습니까? 나는 오히려 사랑하겠지. 나는 오히려 사랑으로 덮어버리지 뭐. 사랑으로 확 덮어버리세요. 갑자기 그 스페인에 갔을 때 투우 경기를 봤습니다. 그 투우 경기 못 보겠더라고요. 괜히 소를 성깔내게 자꾸 약 올려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창을 돌려가지고요, 창을 일부러 맞히는 거예요. 그러면 피를 줄줄 흘려요, 황소가. 그러면 또 황소가 그냥 안 하고 그냥 숨을 이렇게 쉬고 있으면 또 일부러 빨간 천으로 으 하면서 막 약 올리고 괜히 가서 건드리고 막 계속 알짱알짱 거려. 그러니까 또 소가 움직이잖아요. 그럼 또 갖다 찔러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 소가 어떻게 해요? 막 화가 나니까 막 이렇게 달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가지고 있는 깃발 같은 거로다 싹 이렇게 하면서 얼굴을 싹 가리면서 몸을 피해요. 지금 이제 불쌍한 소 생각만 하시죠? 자, 덤벼드는 소가 있을 때 아주 큰 이불로다가 탁 덮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요? 예, 덤빌 수도 없겠죠? 그 자리에 멈춰서겠죠? 혼자서 막 날뛰겠죠? 그러다 말겠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선을 가진 자들이에요. 예수의 선. 세상의 미움으로 세상의 악감으로 내게 달려온다 할지라도 난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그 넓으신 한량없는 사랑으로 난 얼마든지 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갈 용기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기쁘고 그래서 더 즐거운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진정한 기쁨이 있으시길 원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믿음이 있으면 모든 사망의 것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 아픔, 고통 이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주실 소망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뭐예요? 새 생명, 영생. 자, 여러분, 이 복음으로, 이 은혜로, 이 말씀으로 온즉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 13장 35절에는 이 말씀을 어찌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미워해? 난 사랑할 거야.
이 마음을 가지면은요, 나중에 세상 사람들이 날 미워하다가요, 저 사람 예수님 제자 맞나 본데? 맞는 것 같아. 예수님 제자야. 이렇게 하게 된대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이 그때 비로소 네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된대요. 여러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잖아요. 그 기쁨을 아는 자잖아요. 그 기쁨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요, 우리가 빛이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뭐가 다른데?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거 맞네. 저 사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행하는 거 맞네. 내가 처음엔 좀 이상하게 봤는데, 가증하게 봤는데 진실이었네. 여러분, 요즘에요, 사람들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진짜 다가가도요, 이 사람 왜 이래? 웃겨. 이거 진짜야? 이렇게 말하는 거 맞아? 헐, 막 이래요. 뭐가 진실인 줄 모르는 거예요. 가식으로 나한테 뭔가 바라는 게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해요. 하다 시대가 악해져가지고요. 순수하게 안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 사람들이 미워하고 나에게 악감을 간다 해도 계속 사랑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이해로 다가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 맞네. 맞아. 성경에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는 거 맞네. 교회 좋네. 교회 좋네. 교회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는 누구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 행복하죠? 우리 안에서 계시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이 보고 느끼는 거예요. 보여요. 느껴져요. 자꾸 느껴져요. 형제님의 모습에서, 자매님의 모습에서, 권사님의 모습에서, 집사님의 모습에서 막 보여요. 전에는 안 보였는데 보면 볼수록 자꾸 만나고 싶고 부탁하고 싶고 내가 위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말을 건네고 이야기하다 보면 아주 강팍한 심령이 녹아지는 걸 많이 봐요. 여러분, 강팍한 심령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눈물을 흘리며 돌아오고 위로받는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에게 주 안에 사는 자다운 사랑의 충만함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녹일 수 있는 그러한 뜨거움이 있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보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기만 해도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살인하는. 지금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옛사람의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근데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데요.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멍청이, 바보, 그것도 몰라? 이런 거. 공회에 잡혀가요? 미련한 놈. 미련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타는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나는 의인이라고요? 난 죄 짓는 게 없다고요? 난 법 없이 산다고요? 여러분, 이 법에서 누가 자유롭습니까? 우리 지금 갖가지 형벌이 다 우리 앞에 있어요. 진짜 예수 공로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심판에서 면할 길이 없어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면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방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구원받았다고, 구원의 표가 있다고 여전히 살인하는 거, 여전히 미워하는 거, 여전히 라가라 하는 거, 미련난 놈이라고 하는 거, 미워하는 마음이 그냥 가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악독이 가득하며 수근수근거리고 남의 험담하고 헐뜯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자꾸 일어나는 거 회개하면 되지? 회개하면 되지? 이런 마음 자체가 죄예요. 이 죄인이 정말 죄를 졌을 때 어쩌고 어쩌고 가슴을 찢으면서 치면서 통곡하면서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굉장히 자기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어요.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람이 그랬으니까 그러지. 그럴만 하니까 내가 그런 말도 했지. 그러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감싸 안아요. 이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세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타는 불못에 들어가는 영생하고는 관계없는 결과를 주신다고 말씀에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지금 다 보고 내 속을 투시하고 계시는데, 이 안에 다 바라보고 계시는데 추잡한 마음 다 가지고 할 짓 안 할 짓 다 하면서 그 사람 앞에서 안 보이고 그 사람 앞에 노출 안 됐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통과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사람 속이는 거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요. 주 안에 사는 자들은요, 아버지 앞에 굉장히 민감해야 돼요. 오늘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어찌 보시지? 내가 이 하는 행동 하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시지? 내가 드려지는 찬송이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실까?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드려지는 이 말씀 앞에 정말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전하는 말씀만을 전하고 있는 걸까? 하나님은 기뻐하시나?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도 온전히 내 입술과 내 생각과 나의 가슴팍에 새겨져 그 은밀한 곳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말 우리가 세뇌당하고 있는 이 세속적인 물들어 있는 이 심령 가운데 깊숙이 찔러져 계실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굉장히 민감해야 돼요. 듣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주 안에 있다고 하면서요. 지금 그것을 말씀해요. 주 안에 있냐? 사랑해라. 세상이 널 미워한다 해도 사랑해라. 왜?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요. 주 안에 있으니까요. 16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죠. 우리 16절로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이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주 안에 있는 자는요, 세상에 미워한데도 사랑해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내 것을 버려요.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내 것을 버려요. 예수님은 무엇까지 버리셨어요? 목숨까지 버리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들이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목숨은 무슨 목숨이에요. 진짜 이기적이지 않아요, 우리? 요즘에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풍기를 이렇게 틀어놓고 있으면 선풍기 틀어놨다가 나가 부엌에 가면 온도가 완전 다르잖아요. 그 선풍기를 틀고 있다가 부엌에 갔다 오는 그 온도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안 움직이고 눈치를 본 거예요. 누가 인내하지 않고 갔다 오는가. 이 더위 안에도 나의 이기심과 나의 게으름과 나의 헌신하기 싫어하는, 희생하기 싫어하는 나의 이 육신을 굉장히 사랑하는 몸짓들이 막 움직여요. 막 그때그때마다 반응해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야, 목숨 버렸는데 너희도 형제를 통해 너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3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너도 친구를 위해 죽어봐. 목숨 버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것을 버리는데 목숨까지 버리래요. 무슨 목숨까지요? 못할걸요? 자녀를 위해서도 못 죽는데요. 요즘에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뉴스를 틀기가 무서워요. 아버지가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아버지를 죽이고 막 너무 무서운 세상이에요. 너무 무서운 세상이. 이건 뭐 강도가 죽이는 것도 아니고 내 가족이 죽이고 있으니까요. 뭐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거기다 뭐 보험료를 위해서도 죽이고 막. 도대체 뭐가 도대체 진실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두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무서운 세상. 자,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주 안에 있는 사람이란 주님처럼 목숨까지 주래요. 그런데 그것은 고사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야, 목숨까지 사랑하는 건 못할지라도 그러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좀 행함과 진실함으로라도 해라. 말로다가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형제님, 끝. 일주일 동안 지나가면서 길을 위해서 기도 한번 안 해. 글을 한번 떠올리지도 않아. 전화 한마디를 안 해. 아무것도 그를 위해서 하는 것도 없어. 그러면서 사랑합니다. 가족들끼리도 그래요. 요즘에 독거노인들이 혼자 죽음으로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대요. 그런데 시신이 다 쓰러질 때까지, 백골이 될 때까지도 안 찾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굉장히 진짜 고독한 죽음이죠. 고독사라고까지 하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말하는 목숨같이 여기고 사랑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냥 말로다가 그냥 사탕발리만 하지 말고 좀 스스로 행함으로 좀 보여라. 그것이 행함이 작은 행함이 된다 해도 진실하게, 거짓 없이.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어렵지만 작은 것부터 실천하기 바랍니다. 안부 문자라도 한번 보내면 좀 낫겠지요. 전화 한 통화라도 하면 또 낫겠지요. 카톡 친구들이 그랬어? 막 이모티콘 100개 막 보내면서 막 쓸데없는 얘기들을 하면서 진짜 나에게 유의미한 사람들에게는 한마디의 말도 안 건네주는 게 지금 이 시대예요. 진짜 사랑이 담겨있고 진짜 힘이 담겨있고 진짜 마음이 담겨있는 한마디의 말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안 건네주고 그냥 아무 무의미 없는 사람들한테 이모티콘 띠끼 하면서 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깜깜하게 크크크 막 이런 것들만 계속 보내면서 왔다리 갔다리 보면은 뭐 해벨레 우둘둘두 우후 이런 것들만 와가요. 진짜 의미 없는 것들. 여러분, 우리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얘기들이에요, 이거. 그 시간에 제가 그래서 어쩔 때는 주말에 한 번 정도나 아무리 안 해도 2주에 한 번 막 이렇게는 주말이라든지 언제 꼭 주중에 우리 교우들이나 저한테 지인들한테 꼭 문자를 한 통화씩은 꼭 보내요. 저에게는 그게 작은 몸짓이에요. 말로 혀로만 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이라는데 제가 행하고 진실로 한다를 얼마나 하겠어요? 매일 쫓아가겠어요? 매일 뭐 도시락 싸가지고 배달하겠어요? 뭐 같이 잠 자주면서 뭐 쓸고 닦고 다 해주겠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말과 혀로 하지 않는 방법은 뭐가 있겠어요?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는 거예요. 나비 효과요. 나비의 몸짓 하나라도 태풍, 비가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바람이 불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걸 큰 거로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면 나는 말로 혀로만 하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럼 내가 행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교우들은 연세 드신 분들이 대부분 수요일 금요일 예배를 다 거의 잘 드리세요. 그러니까
아주 빠지시는 분들 외에는 항상 뵐 수 있으니까 그런 문자를 안 보내도 돼요. 근데 왜 문자 얘기를 하냐면 또 연세 드신 분들은 그걸 못 보신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누구한테 왔는지도 몰라.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낸 의미가 없으니까 목소리를 듣든지 얼굴을 뵙든지 안부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하여튼간 작은 거지만 그렇게도 실천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주 안에 있다면 이 목사가 굉장히 부족해요. 실천하는 게 너무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같이 느끼고자 하는 거예요. 주 안에 산다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말로만 사랑한다고 사랑 타령을 하는가, 혀로만 하는가, 진짜 내가 얼마나 뭘 실천하고 있는가. 정말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에는요.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많은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당장 필요한 게 먹을 건데 뗄거리인데 그건 주지 아니하면서 말로는 아우 가서 따뜻하게 지내, 아우 죽도 좀 끓여 먹고 밥도 좀 해 먹어,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쌀 한 톨이라도 나눠 먹어야죠. 저 여러분, 자 고개를 돌리십시오. 여러분들은 이웃을 위해서 주무시다가 깜짝들 놀라셨어. 고개 돌리다라는 것은 지금 사는 삶 가운데 고개를 돌리라는 건데 졸으시다가 갑자기 고개를 돌리고 자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 깨셔서 이제는 이웃들을 좀 돌아볼 때예요. 여러분, 해마다 나한텐 사랑도 안 해줘, 나한텐 누구 하나 전화도 한 사람 해주는 사람이 없어, 나한텐 누가 찾아와 주는 사람도 없고, 나한테는 막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찾아가세요. 만나러 가세요. 누구 타령을 해요? 누구 탓을 해요? 내가 안 하고 혀로만 하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가세요. 여러분들이 만나세요. 여러분들이 손가락 좀 움직이세요. 가족들한테도 마찬가지, 친지들한테도 마찬가지.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며느리들이 시댁한테, 잘 안 믿는 시댁한테 손가락질 많이 당해요. 친정한테. 왜 그런지 아세요? 연락을 더럽게도 안 해요. 주일은 주일날은 바빠, 토요일날은 무슨 행사 있어, 그 외에는 일터에 다녀, 그 다음에 행사가 나오면 어머 이번에는 추석 때도 못 갈지도 몰라, 막 이래요. 핑계. 그래도요, 마음이 있으면은요 다 해요. 진짜요. 우리가 이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불타오르지 않으니까 핑계대죠. 마음만 있으면 다 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안 뛰어갈 것 같아요. 불타기 시작하면 뛰어가요.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왔다 갔다 해요. 잠깐 1시간 만나려고요.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주 안에 있으면 세상이 미워해도 사랑하라. 그 사랑의 방법이 뭐냐? 네 거를 버려라. 이 얘기를 하는데 내 거를 도대체 안 버려요. 내 시간 안 버려. 내 자존심 안 버려. 내가 왜 움직여야 돼? 내가 왜 연락해야 돼? 내가 왜 찾아가야 돼? 지네들이 와야지. 지네들이 연락해야지. 이런 마음이요 굉장히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 손 내밀어주고, 내가 먼저 연락해주고, 내가 먼저 이야기하고, 내가 먼저 찾아가고, 내가 먼저 함께 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그의 안에 사는 자는 어찌해야 되느냐? 진리 안에 굳세게 서야 된대요. 자, 내 것을 버려요. 혀로만 사랑하지 말아요. 행함과 진실 좀 보여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진리 안에 굳게 서래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8장 2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 하셨느니라. 자, 결국은 진리가 없는 자는 악인이죠. 악인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진리가 있는 의인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자유와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에 굳게 서 있다는 것은 자유와 평안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 자유와 평안이 충만해요. 우리가 진리에 속하여서 늘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이 넘쳐나시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우리는 예수의 피, 예수의 능력 안에 있는 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소 안에 들어갈 담력까지 얻어요. 어떻게 얻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고부터.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알면 진리 안으로 쑥 들어와요. 진리 안에 쑥 들어오면 예수님을 봐요.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온전히 진리 안에서 굳게 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위인전을 아이들한테 왜 많이 읽어주는지 아세요? 위인전을 읽으면 애들이요, 이순신 장군 멋있어. 적들에게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멋있어. 난 이순신 장군같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콩지야, 팥지. 그러면 콩지는 어떻겠죠? 착하네. 팥지는 나쁘네. 그래가지고 콩지는 나중에 행복하게 살고 팥지는 불행하게 사니까 난 나중에 콩지같이 이쁘게 살 거야. 우리가 그거는 좀 동화구나. 위인전기를 보면은 위인전기 안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캐리 부인이 있거나 퀴리 부인이 있거나 그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전기들. 그런데 우리는 심지어 누구를 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는데 어떻게 굳건하지 않겠어요? 주 안에서 예수님을 보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굉장히 굳건해져요. 저는 고통이 있을 때 예수님 십자가 보면서 이겼어요. 지금도 그래요. 내가 막 뭔가 고통스러울 때는요 항상 십자가를 봐요. 예수님 나보다 더 아프셨어. 예수님 나보다 외로우셨어. 예수님 나보다 슬프셨어.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셨어. 이런 생각을 쭉 하면서요 아버지 앞에 막 기도하고 나면 내가 다시 흔들리던 믿음이 딱 서요. 예수님은 더한 것도 용서하셨어. 네가 용서 못할 게 뭐가 있어. 넌 죄인인데. 그 얘기하면 그건 뭐 미워할 것도 그렇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할 것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굳건히 서요. 아우 이거 나 이제 한계야. 죽고 싶어? 죽고 싶다가도 어때? 예수님 딱 보면은 야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아냐? 네 생명 하나 구하자고 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인 성자 예수가 너 때문에 죽었는데 내 목숨을 네가 지금 값없이 여기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안 돼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것 기억하십시오. 요즘에 덥죠? 덥죠? 엄청 덥죠? 에어컨 바깥에 있으면 죽을 것 같죠? 이거 조금 있으면 찬바람 나니까 끝나죠? 타는 불못은요 지금 이 연도가 34도 39도죠? 우리가 물이 끓는 온도가 몇 도죠? 100도예요. 사람 화장터에서 사람 화장할 때 몇 도일 것 같아요? 몇백 도 몇천 도예요? 타는 불못이요. 지옥이요. 이렇게 뜨거운 못이 영원한 곳에서 살게 되는 게 지옥이에요. 이것만 기억해도요 여러분 진리 안에 어찌 굳게 안 서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무조건 주를 위해 살아야죠. 죄값 받으려면 여기서 다 받으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여 천국 가가지고 심판대 앞에서 받느니 여기서 다 받을 테니까 여기서 고통 다 주세요. 그리고 내가 회개 다 해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심판대에서는 너 죄 없다 잘했다 이제 칭찬할 것만 있다 천국 가자 이 소리만 듣게 해주세요. 그럴만 해요.
그게 주 안에 사는 자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말씀 안에 서서 굳게 섰는데 양심이 어떻겠어요? 늘 꺼리끼겠죠? 그러다 보니까 양심이 거리낌이 없다는 건 뭐예요? 순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죄 없다 하심을 입은 삶을 늘 누리는 거예요. 그 담대함 가운데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주님 앞에 기뻐하심을 행하며 나아가는 그 안에 사는 자는요, 진리 안에서 굳게 서서 그 안에 사는 자는요, 기뻐함으로 나아가는 자는요, 하나님이 여기 앞에 보니까 22절에 선행하는 구절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아멘. 응답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응답하면 귀가 쏠깃하죠. 응답받으려면 여기 지금 나오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래요.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거예요. 아까 앞절에 우리가 가장 초두에 13절 시작한 사랑하는 것. 세상이 혹시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할 것. 이것을 지키는 자에게 응답이 있대요, 여러분. 사랑하면 응답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저 여러분, 진짜 사랑하고 사십니까? 사랑만 해도 모자른 시간에 왜 미워하고, 왜 헐뜯고, 모함하고,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뜯고, 호비고, 결국은 그게 또 나한테 돌아와요, 여러분. 남 흉보잖아요. 그 흉 나한테 돌아옵니다. 말씀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남에게 한 화, 나에게 돌아온다고 말씀이 써 있다니까요. 우리가 왜 내가 응답받지 못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양심에 거리낄 것은 없는가? 내가 진리 안에 굳세지 않아요. 내가 계명을 지키지도 아니하고 그 사랑을 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실 행동을 하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응답 주신다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사랑하지도 못하고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받으시면 맞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계명을 지키게 하시고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예수님과 같은 사랑하시기를 원한대요. 주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이유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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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23절에 보니까 24절 한번 마지막까지 읽을까요?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 계명은 이것이다. 더 자세하게 말씀하세요. 곧 그 아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계명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한 영적 연합을 원하십니까? 성령님 내 안에 거하시고 내주하신 은혜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리하다면 사랑하래요. 여러분, 우리 미워할 때 주님 안 거하시네요. 말씀에 지금 묵상해 보니까 우리 미워할 때 주님 내 안에 거하실 수 없네요. 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가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나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사랑하는 자만이 아버지 안에 속한 자래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자꾸 사랑하지 못하지요? 제발 회개합시다. 그리고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세상이 미워한다고 나도 미워했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버려야 할 텐데 버리지 못했습니다. 목숨까지 버리게 하시고 재물도 나누게 하시고 거짓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변함없이 형제를 대할 수 있게 하시며 오직 진리 안에서 굳게 서서 양심에 거리낌 없이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도록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직 믿음 안에서 사랑함으로 주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의 고백, 우리의 매일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나니라. 아버지, 말로는 수많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 타령을 하지만 진정한 변화가 없고 진정한 사랑이 없는 나를 발견합니다. 이미 살인하였고 영벌을 면치 못하는 짓을 날마다 범하는 죄인인 것을 오늘도 다시 발견합니다. 주여, 예수님처럼 나를 미워하는 자까지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나를 버리고 나의 목숨을 앗아간 자까지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게 하는 그 희생의 사랑을 주옵소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진실이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에 굳게 서서 오직 주님이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실 만큼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성령 안에의 영적 연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인간의 힘으로나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도우셔서 오직 주님이 내게 속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속하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